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중적, 무조건적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떠한 중세 신학자들과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강경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신적 주권의 원리를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생명에 이르도록 어떠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도록 영원전에 선택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중적, 무조건적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으로 난해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저는 이 문제를 숙고하며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무조건적인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역사하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깨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관계성을 맺는 이 관계성 안에서 신뢰를 훼손하지 않고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한에서 서로 이 논리를 사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이고 이중적 예정을 주장했던 분들은 선택의 작정과 유기의 작정이 바로 논리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하나는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리기로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선택을 고려할 때에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논리가 전적으로 이해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즉 버림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내가 버림을 받을 때에 나를 선택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인격을 향하여 냉혹한 왜곡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망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 속에서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리가 우리의 이성적인 사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형태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중적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아픈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들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떠날 때에 한 분밖에 없는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부모를 버린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한때 저도 강하게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차없이 냉정하게 선포해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죠. 종교 개혁가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논리를 따라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이라 그리고 자주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있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강하게 주저없이 외치곤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소명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나의 사랑하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야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도 형제라도 기꺼이 버릴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신뢰함으로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유기라고 단순히 버렸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성에서도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깨어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성적인 사유로 대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공유하며 가까워질 수 있지만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고 이해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온건개혁주의와 강경개혁주의의 견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강경칼빈주의는 유기를 하나님의 단순한 허용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칼빈은 선택과 유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 단어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단일한 뜻 안에 있는 유사한 작정으로 간주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할 자와 사망에 이르게 할 자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중적 예정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부른다. 그로써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러저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바를 자신에게 약속하셨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이 두 가지 결말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위해 창조되었다면 우리는 그가 생명 또는 사망을 얻도록 예정되었다라고 말한다. 이미 창세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택자와 유기될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정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구원이나 사망에 대한 결정이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내지 뜻으로 인간 가운데 어떤 이들은 태에서부터 특정한 죽음이 예정된 채 태어나도록 명하신다. 명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멸망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 가론 유다와 같은 자들도 이미 태에서부터 예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칼빈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그리고 경건하며 위대한 종이었던 존 버년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중적 무조건적인 예정을 증거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는 스콜라 철학자들이 제시한 조건적 선택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어거스틴을 깊이 있게 고찰한 끝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굳건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논리적인 대응 관계로 유기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버려두셨고 또 어떠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것이 진리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예지,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이들을 멸망하도록 의도적으로 포기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의도적으로 포기하시고 버려둔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기의 작정을 나타내는 성경의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태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방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호한 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순히 허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모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신뢰했던 분들입니다. 철저하게 복종과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 설사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그의 아내나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삐뚤게 생각했을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중적 예정을 주장했던 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앙으로 이분들은 논리적인 추론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에 결정된 것이라면 유기도 창세 전에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마땅히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할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악인의 도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여 있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작정하였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가 나아갔던 방향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도 그렇게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르게 논증하였지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유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를 방조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에 대하여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는 것은 각자 그 사람의 본성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단일한 선택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예정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기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선택하여 그 선택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선택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논리가 이중적이고 무조건적인 예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들고, 또한 그러한 성경의 예들도 성경에 선포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배되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선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 허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인내하시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허용하셔서 끝내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함께 하시는지요. 그러므로 허용도 저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의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사람을 버려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저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고집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막으시되 마지막 최종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은 기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것을 끝내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죠. 허용하셨지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것을 강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선한 영혼을 위해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방황하거나 우리가 범죄로 타락해 가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담을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아담의 선택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결정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허용하셨지요. 타락해가는 인간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자비를 보십시오. 가인의 살인을 막기 위해 직접 대면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타락으로 나아간 것은 인간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에 기꺼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침해받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이 자기의 죄임을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한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해서 유다의 죄가 감해지거나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논리인가요?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유다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부족한 것인가요? 유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이 적은 것인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이 하나님의 유기로 말미암아 작정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유다를 이끄신 것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논리와 인격적인 관계성과 이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논리에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리를 증거한다라고 하여서 이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논리에, 철학적인 논리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이하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진리와 진실을 조명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의, 추악, 수군수군하는 것, 불신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버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만 구원의 실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논쟁, 우리의 억울한 상처 입은 마음을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인격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주어지든 어떠한 불같은 상황과 시험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칼빈이나 루터, 존 버년 이 분들의 신앙 고백을 감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셨던 신적 조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는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버리기로 창세전에 선택하였다라고 저에게는 그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작정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같이 죄인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그릇으로 쓰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 이중적 예정을 믿든 단일한 선택을 믿든 우리는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을 따라 각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논증 앞에 우리가 깊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바른 인격 앞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